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여러분 다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 경배와 찬양할 때 또 우리 주세미 집사님께서 또 오늘부터 함께 또 섬겨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교회를 나온다는 건요 거의 기적입니다. 네, 그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또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준비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설 연휴 때 많이들 뭐 한국으로 또 해외로 또 어떤 분은 베트남 여행 혹은 이렇게 다문화 가정인 저 같은 다문화 가정 분들은 처가댁을 꼭 가야 돼요. 예,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처가댁을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베트남 여행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도 아마 여행들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 그 냐짱 혹시 냐짱 다들 한 번씩은 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냐짱 바다가 참 예쁘잖아요. 근데 냐짱 바다를 가면은요, 그 바닷가에 가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막 사진을 찍고 셀카 찍고 막 바다와 그 배경들을 예쁘게 찍으면서 막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러한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러한 부류는 관광객이고 여행객이죠. 근데 똑같은 바다를 보면서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냐짱 주민들이에요. 거기서 사는 그 사람들이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건강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몸도 건강하지만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집은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이 있어요. 저희 집이에요. 바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지금 이제 2월 말까지 학교 안 간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을 우리 아이들과 제가 즐겁게 아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집은 또 아이를 갖고 싶어서 또 갖고 싶으려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집. 그게 우리 집이에요. 저희 집이 저희 친형님이 그 결혼한 지 지금 한 4,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인공수정까지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희를 봤을 때는 아이를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좀 입양을 해줘라.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집마다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은요, 그 야생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저희도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케냐 한번 갔었을 때 돌아오는 길에 그 야생 국립공원을 들려본 적이 있는데, 그 야생 국립공원에는요, 동물원에서 보는 동물들하고 이 야생 국립공원에서 보는 동물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사슴이나 뭐 가젤, 얼룩말들의 이 근육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동물원에서 그냥 그 풀만 먹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동물들하고 이 야생에서 정말 언제 어디서 그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 동물들하고는 이 근육의 이 빵빵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야생 동물들이, 그 초식 동물들이 언제 어디서 그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상황이 오히려 자신들의 몸을, 자신들의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과 매우 흡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들, 또 고난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들의 공격이 그 초식 동물들을 더욱더 단단하고 민첩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더 성장하기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우리들은 이 인생의 문제들,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삶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어떠한 삶이 내게 닥쳐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인간인 나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타락됐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인류의 죄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고 인도함을 못 받고 인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는요, 책임지려 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고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 후에
이 문을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요, 보이지도 않는 그 정말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이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을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또 이 베트남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굉장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지극히 연약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한치 앞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위해서 살아도 제대로 살기 어렵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의 그 원인, 그 뿌리,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깨져버리고 점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러한 일들이 인류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 그 고통의 뿌리, 그 고난의 뿌리, 그 뿌리를 싹을 자르기 위해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내가 마음으로 짓고 내가 생각으로 짓고 내 손과 발로 짓는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위해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풀들을 봐라. 아무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버둥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아버지께 맡겨라. 그럼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작은 문제에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정말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내 마음이 막 분노와 차여있고, 막 여기까지 입에서 나오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여있고, 그 분이 삭히지 않아서 막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어지고 그랬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의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이상 나의 이득을 위해서,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까 15절에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아까도 찬양도 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 또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결심은요, 굉장히 좀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그 답을요, 오늘 바울은요, 어떤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인가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 18절이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희생하셨던 것처럼, 헌신하셨던 것처럼 아직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깨어진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 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그때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잠깐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기쁘게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애써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배우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했을 거예요. 아닌가요? 집사님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요, 벌써,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20년도 됐고, 30년도 됐고, 우리 권사님처럼 50년도 넘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인생의 개인적으로 제 아내와 10년 동안 살았다는 제가 굉장히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도, 자기야, 우리가 같이 10년이나 살았어. 참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곤 합니다.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저희 방에는 저와 저희 아내가 처음 이제 결혼 사진 있잖아요. 결혼 사진 찍을 때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저 여자 어디 갔냐고. 저 아가씨 어디 갔냐고 제가 이렇게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는 합니다. 근데요, 저도요, 저희 아내와 결혼할 때는요, 결심했을 때는 이 아내와 이 여자와 결혼하면은 행복할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기쁠 거야. 착하고 또 예쁘고 또 나를 잘 도와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대부분이요, 결혼을 결심할 때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결혼도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신의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집사님?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닌가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부부 생활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를 구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꼭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나는 꼭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만 맞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행복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대고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에 늘 행복한 일만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나의 행복을, 나의 인생을, 나의 기대를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만을 갖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서는요, 절대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일까? 나는 내 남편에게 정말 좋은 아내일까? 여전히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나와 살고 있는 것이 여전히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와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투명인간처럼 있으면 있는 것처럼 없으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게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늘 배우자를 불평합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늘 내 배우자가 나에게 채워주지 못한 것만 보고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냐고, 왜 당신은 저렇게 못하냐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내 배우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내 아내에게 정말 나는 행복을 주며 내 아내는 나와 살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내 배우자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내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내 남편이 아직도 여전히 나와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가느냐, 그 생각은 못 한다는 것이에요. 이요셉이라는 그 작가가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정말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같이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요셉 씨가 그 책 속에서 이러한 일기를 썼어요. 나는 한동안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너의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너의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순간 놀랬다.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었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찾다가 나를 찾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겠지. 내가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다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부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다가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아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엄마 아빠를,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그 자식이 짐이 아니고 힘듦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자녀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요셉 씨는요, 자신의 책에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는 내 아내가 아파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 제 아내와 제가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제 아내는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제 몸은 하나도 아프지가 않네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했는데 아내만 저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아픔을 나눠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대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질까요? 아내는 아픈데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도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다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에는요, 비록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부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오히려 그 부부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고 더 가깝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도 띵장 사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돈을 그곳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린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저렇게 자기 옷에 흠뻑 땀이 적셔지고 페인트가 범벅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누구 하나 힘들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신의 에너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면요, 다시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교회에서 베트남 성경 75권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후원한 그 성경 한 권이, 그 성경책 한 권으로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나지도 못했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후원한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쁘고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 권이요 20만 동이라고 합니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교회 커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베트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베델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것보다 더 쉬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 한 권씩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75권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에서만 100권도 넘게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대신 살아가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돈을 헌신하고 내 에너지를 헌신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보려 했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발버둥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 망가지고 꼬여만 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공동체 형제자매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